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에서도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의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도 계속해서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25장에서도 다양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25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양한 그런 규례들이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하자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또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그런 태도, 아말렉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원수 아말렉에 대한 그런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어떠한 자세,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재판들, 또 규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재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할 때 올바르게 판결을 해서 정죄할 것인지 또는 의롭다 할 것인지 판결하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 죄가 확실히 인정이 되어서 태형을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에 따라서 많은 큰 죄가 있으면 많이 때리고, 적은 죄가 있으면 작게 때리는 죄에 따라서 그 수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기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규칙, 그런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왼을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하는 경우에도 40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 이상을 때리는 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업신 여기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초과되는 것은 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종종 심판과 시험의 숫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 이런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 그렇게까지 이상을 때리지도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혹여나 숫자를 잘못해서 40까지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해서 더 때리는 경우 41대를 잘못 해가지고 41대를 때리는 경우도 혹 있을까 해서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실형에 있어서는 40에 한 대 정도 감한 그 수준의 태형을 가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40대를 때리다 넘어가서 그 상대방에게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봐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40이라는 숫자를 맥시멈으로 최대로 해놨고 실제로는 40에 하나 정도 감한매를 실제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악이 발견되어서 그 죄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 경히 여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할 때 있어서도 상대방의 최소한의 그런 인격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표현인데 곡식을 떨 때 그 곡식을 떠는 소가 수고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소가 배고파서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떨어진 것을 먹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소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한 소에게 먹을 것을 먹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자유롭게 배가 고프면 그 떨어진 이삭들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소에게 행하는 지침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소가 수고한 대가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합당한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행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동물에게, 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라 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물론 하는 말씀이지만 하물며 소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어떤 일들을 수고하는 자에게 그것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것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일반적인 원칙, 수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 마땅히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 이것들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인데 한 부부 간에 있어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약속, 그런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번창하게 되는 그런 약속들을 허락하였을 텐데 그것들이 이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혹여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한 부부에 있어서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생, 그 친족이 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사취수제도 또는 수혼법, 계대결혼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을 경우 그의 동생이, 친족,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제도인데 그 동생이,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에게, 형수에게 가서 결혼하지 않고 대를 잇지 않도록 그런 한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 계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아내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 대를 잇지 않는다라고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고 하면 그 동생, 가까운 친족이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이하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거절한 친족, 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냐, 실제로 거절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그 동생이, 친족이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을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9절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동생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신을 벗기는 것, 그리고 침을 뱉고 형제 집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집안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렸는데 그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또는 하찮은 가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대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는데 그런 의무들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올바르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싸울 때조차 그 상대방에 있어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런 자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11절, 12절에서는 극명한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예인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의 예를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싸울 때 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아내가, 상대방의 아내가, 아니면 같은 아내가 상대방의
상대방의 남의 남편에 구하려고 하여서 음낭을 잡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낭을 잡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생식기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급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 힘을 못 쓴다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할 때, 급소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남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격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는 것은 아주 인격에 대한 모독감이고 또 생명에 대한 위협, 또 풍기문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한 부분, 인격에 대한 모독을 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조차 상대방의 핵심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상행위에 있어서 서로 물건을 파굴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두 개의 추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의 추, 또 살 때의 추를 다르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윤을 많이 남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로 상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상행위를 할 때 저울추를 다르게 하고 또 되를, 담는 그릇을 또 다르게 하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바르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 정직하게 또 상행위를 할지라도 정직한 이윤, 정직한 살고 파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최소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그런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라, 그가 했던 행동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이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하여서 진이 길게 늘어져 있고 뒤쪽 편에는 연약한 자, 또 노약자들이 쳐져 있는데, 그때 그 뒤 연약한 자를 공격하였던 그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그 아말렉을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던 그런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가지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또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알고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공격하는 또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의 심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품으면서 상대방을 여롭고 넉넉하게 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인간관계들과 자세들을 잘 알아 각자의 삶 속에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게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존귀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수칙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